제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레위기 27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의 주제는 서원입니다.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응답해야 될 최고의 표현이 바로 서원입니다. 이 레위기의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서원도 바로 거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거룩해지기를 서원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내 자신이 거룩해지기를 서원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선언하면 그 값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을 이루기까지 치러야 될 값이,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을 위해 치러야 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회개를 값으로 치러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적용과 순종을 이루는 수고 없이는 거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어제 우리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100% 죄인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이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고 바로 죄가 나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죄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큐티해야 합니다. 큐티를 통해 회개하고, 또 예배를 통해 회개하고, 또 목장 나눔을 통해 회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고를 통해 내 죄를 자각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불러 영적으로 나태해지니 어느 한순간 죄가 들어와서 그가 불륜과 살인의 죄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죄에 무너졌다면 우리도 날마다 큐티와 회개로 깨어있지 못하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저도 모르게 빠져버렸던 이 무서운 착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목사로서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다 보니 설교와 저를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룩한 것뿐인데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이유만으로 제 자신도 당연히 거룩한 줄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우리들 교회에서 목욕탕 세미나를 듣고 또 목회자 띵크 양육을 받게 되었을 때 난생 처음으로 내 죄를 보는 큐티 묵상을 해오라는 숙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설교병에 걸려 있어서 내 죄고백은 단 한마디도 없고 죄다 설교문을 작성해오는 이 총극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자 양육자님이 아니 목사님들이 내 죄 고백을 하랬더니 다들 설교를 한다고 얼마나 그 당시에 책망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한 분 한 분 양육의 자리를 떠나더니 마지막 10주차에는 시작했던 인원의 거의 절반이 양육의 자리를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별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설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와 내 믿음을 동일시하고 설교와 내 믿음을 동일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좋은 설교를 들으니 내 믿음도 그와 같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좋은 설교를 들어도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은 없습니다. 날마다 큐티로 말씀 앞에서 내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는 이 수고의 값을 치르는 것 외에는 거룩을 이루는 그 어떤 길도 방법도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고 속성 코스도 없습니다. 여전한 방식의 큐티와 예배 그리고 목장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최고의 길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매일 큐티를 서원하십시오. 또 예배와 목장을 목숨처럼 지킬 것을 서원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드린 나의 하루하루의 회개가 쌓여 거룩이 완성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신앙생활하는 나의 자랑이 여전히 내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밖에 없지 않습니까? 큐티를 통해 내 죄를 보게 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배와 큐티와 목장 예배를 통해 내 죄만 보고 회개하기를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물질이 거룩해지기를 서원해야 합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에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도 가축은 재산으로서 어느 정도 귀한 가치를 지니죠. 하지만 이 구약 시대의 가축은 훨씬 더 중요한 재산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이 짐승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가축을 서원으로 드린다는 것은 나의 가장 귀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친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재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뭐니 해도 돈이죠.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는 구절보다는 돈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구절이 압도적으로 많죠.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어떤 문제든지 그 모든 문제는 결국 돈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서도 돈이 없는 집은 형제들 간에 싸울 일이 없는데, 물려받을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집은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갖겠다고 싸우다가 형제들 간에 원수가 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물질 앞에 무릎 꿇으면 타락해지는 것이 순식간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임직자 투표가 있었죠. 그래도 요새는 교회들이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면서 개혁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교회 직분을 받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곤 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떤 교회는 장로 직분을 받으려면 5천만 원, 권사 직분은 3천만 원, 안수 집사는 2천만 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얻기 위해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녀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경에 직분 얻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구절이 어디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또한 돈이 있어야 직분을 얻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직분을 얻을 수 없다면 도대체 그 직분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도 물질의 권세 앞에 무릎 꿇으면 너무나 추해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말하기를,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돈 문제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이 돈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돈은 관리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수단과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맡기신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청지기, 즉 금고지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면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없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 재물을 조금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만 헌금과 구제와 또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고 흘려 보냈던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돈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돈은 관리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돈을 지출하는 순서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소득을 흘려보내는 우선순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 어떤 사람이 월급을 탔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가장 먼저 11조와 헌금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나와 내 가정을 위해 필요한 것을 지출한다면 그 사람은 돈을 관리의 대상으로 잘 사용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돈을, 나의 소득을 나를 위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을 헌금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지출의 우선순위가 나인 사람 중에 저는 이제껏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을 적어도 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써야 할 돈 역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의 우선순위가 내가 먼저 되면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헌금은 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와 헌금은 돈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돈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돈은 사랑의 대상입니까? 관리의 대상입니까? 월급을 받으면 11조와 헌금을 먼저 구분합니까? 아니면 내 것을 쓰고 남은 것이 있으면 헌금합니까?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림으로 나의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정이 거룩해지기를 서원해야 합니다. 자,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 집을 성별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그 집의 값을 정하라고 하십니다. 가정의 거룩을 이루는 길은 그 가정에서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이 들린 내가 영적 제사장이 되어 구원을 위한 섬김과 희생과 죽어짐의 값을 치러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와 목숨을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가정의 구원을 바라면서 그 가정 구원을 거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김양재 목사님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서원을 드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몸은 썩어질 몸입니다.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언젠가 사라질 인생이라면 아끼다 녹슬어 없어질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다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없어지지 않을 영광과 칭찬과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구원을 위해 닳아 없어지는 적용과 순종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 올라오는 미움과 무시의 감정을 깨트리고 복종의 언어를 쓰는 것, 또 남편들은 주어진 힘과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혈기내지 않고 사랑의 언어를 쓰는 것, 또 자녀들은 이상한 부모에게 끝까지 존경의 태도를 잃지 않고 순종의 언어를 쓰며, 또 부모는 자녀에게 권위를 함부로 휘둘러서 격놓지 않고 온유의 언어를 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닳아 없어지는 믿음의 적용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순종의 언어로서 닳아 없어진 것 같이 우리도 가정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닳아 없어지는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서 내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몸과 감정이 우상이기에 가정에서 가족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녹슬어 없어지길 원하십니까? 닳아 없어지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구원을 위해 닳아 없어지는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서 가정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19일 보석 상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건이 안 오고 안 믿는다고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오고 갑니다. 그러나 어떤 전쟁도 믿는 우리에게는 축복을 이루어가는 전쟁이 됩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도,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욕심과 거짓을 처리해 주시기에 축복의 전쟁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껏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거룩을 위해 살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 것을 알고 또 내 가정의 목적도 거룩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또한 나에게 주어진 물질의 목적도 거룩임을 깨달아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오로지 거룩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거룩을 통해 내 가정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적용을 통해 거룩하여 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